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 쾌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큰 구원 못 받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못 엽니다. 곧 이셔서 나와 함께 계셔
불쌍히 여기사 주 천국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하리 내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기독교 신앙 변증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론은 과학적 사실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4일 오후 7시 켄터키주 피터스버그에 있는 900석 규모의 창조 박물관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토론에 나선 사람은 미국 천문우주학회 대표이자 방송인인 빌 나이와 창조박물관 설립자이자 젊은 지구 창조론자인 켄 함이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빌 나이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지만 교과서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은 과학적으로 학문을 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창조론자인 켄 함이
자신의 동영상으로 반격했고 또 빌 라이를 창조 박물관으로 초청하여 공개 토론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계에서 창조가 기원에 대한 실용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열린 공개 토론회는 $25짜리 티켓이 2분 만에 매진되었고 약 300만 명이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시청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5분간 개사를 한 후에 30분 동안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리고 5분 동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어느 한쪽이 명확히 승리했거나 입장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토론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두 세계관 사이의 근본적인 대결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창조론은 신념 혹은 믿음이고 다윈의 주장에 기초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웹스터나 옥스포드, 브리테니카, 콜린스 등 권위 있는 사전들의 설명을 요약하면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여러 번 확인된 사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으며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그리고 적자 생존을 통해서 현재 다양한 동식물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여러 번 확인된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가설이거나 이론이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 가설이란 실험과 관찰을 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 일부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잠재적인 설명입니다. 이 가설은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이론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자연의 중요한 특징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대성 이론, 또 대폭발 이론, 또 기본 입자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적 법칙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관찰된 자연현상을 설명한 것, 종종 수학적으로 표현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뉴턴의 운동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상당 부분은 과학적 가설이나 이론에 속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학 이론은 기초적인 아이디어인데 충분한 데이터와 그 증거가 쌓이면 과학 법칙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증거가 쌓인다 해도 과학 이론이 과학 법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론과 법칙을 비교하자면 이론은 우리가 관찰한 것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법칙은 실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신념 혹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개인적 신앙, 사회적 주범, 과학적 사실, 감정 상태 또는 경험적 증거에 기초하여 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법칙을 안 믿는 건 그건 아예 양심불량이고, 이론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방사성 연대 측정이나 허블 상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 방사성의 초기 값이나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도 추정치를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과학적 이론이나 학설이기는 하지만은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 미시간 코너스톤 기독교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쳤고, 우리나라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 그 개원 교수인 이재만 교수는 타협의 거센 바람이라는 책 14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관찰하거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관찰 과학이 아니고 역사 과학입니다. 따라서 둘 다 신념이고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과학적 범위에 넣는다 해도 둘 다 가설이거나 학설이지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공개 토론회에 대해서 켄 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 창조론 논쟁은 두 개의 다른 기원 또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신념의 바탕을 둔 철학적 세계관의 논쟁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세계관의 논쟁이지 과학적 사실 논쟁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가지론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모른다고 덮어두기에는 정말 궁금하고 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후회를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많은데 설교 시간에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대충 설명하기도 그렇고 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고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미흡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변증학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라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은 오래되었지만 사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신념 혹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두 견해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한가,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오늘날은 빅뱅 이론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기원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시작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질량이 무한 밀도로 압축되어 있는 점 하나가 생겼고, 이것이 폭발하여 점차 팽창하면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창조론과 같고, 또 과학자들이 양자론이니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이니 플랑크 타임이니 해서 설명을 하니까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그 고밀도의 원시 입자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사론에서 소개해드린 진화론과 창조론 공개 토론회에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한 방청객이 빅뱅을 일으킨 원자들은 어디서 생겨난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진화론자인 빌 라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엄청난 미스터리예요. 핵심을 정확히 찔러주셨네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저희에게 그 의문은 경이롭고 매력적이며 강렬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 연구를 합니다.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요. 그러자 창조론자인 켄 함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빌, 모든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군요. 방청객들은 웃었지만 빌 라이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탄생하고 약 1초 후부터는 설명할 수 있는데 첫 원시 입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가 생겨나려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필연적인 것을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화학적 친화설, 자기 배열 성향 이론, 우주에서 온 씨앗 가설, 심해 열수공 이론, 이렇게 많은 가설을 말해왔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다 뒤져봐도,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무기물이 만들어지거나 생명이 탄생한 사례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화론 책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목욕에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 도시대학 하야사키 신약 교수는 온천요법 전문가인데 피곤을 풀려면 탕의 온도는 40도, 전신욕 시간은 6 내지 7분 동안 두세 차례 이복해서 총 10에서 15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 후에는 몸을 식히지 말라고 해요. 자, 퇴근해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욕조에 피로를 풀기에 적합한 40도의 물이 담겨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물은 어떻게 해서 40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도꼭지에서 90도의 물이 나와서 오랜 시간 식어서 40도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수도꼭지에서 50도의 물이 나와서
1시간 동안 식어서 40도가 되었다. 셋째는 아내가 남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5분 전에 40도의 물을 받아 놓았다. 어떤 이론이 옳을까요? 이 문제는 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물을 받아 놓은 아내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었는가?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도 그것은 가설이나 이론에 불과합니다. 가장 명확한 답은 창조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망설임 없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진화론자들은 진화 과정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연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진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제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값은 얼마 안 하지만 고장도 없고 그런대로 시간도 잘 맞습니다. 꽤 정교한 시계지만 그러나 이 우주나 우리 인체에 비해서는 매우 간단한 기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진화론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어떻게 해서 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해서 진화론에서는 진화나무 이론을 제시하고 창조론에서는 창조과수원 이론을 제시합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첫 생명이 탄생했고 그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소진화와 대진화를 거쳐서 단순 세포에서 점점 복잡한 동물로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처음부터 각 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으며 종 안에서 다양한 변이를 일으켜서 지금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종을 넘어 대진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어떤 집은 똥개를 키우고 또 다른 집은 진돗개를 키우고 또 시베리안 허스키, 세퍼트 이런 개들을 놓아서 키운다고 합시다.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배를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잡종개가 태어날 겁니다. 이것을 소진화라고 합니다. 창조론자들도 소진화는 인정합니다. 경험적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진화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생명체에서 대진화를 거쳐서 물고기, 양서류, 조류, 동물, 사람 순으로 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분화하는 중간 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찰스 다윈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1872년에 종이기원의 마지막 수정판인 6판을 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질학은 분명히 그렇게 미세하게 등급이 새겨진 유기사슬을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내 이론에 제기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반대일 것이다. 그런데요, 지난 2006년 캐나다에서 물고기가 4발 달린 육상 동물로 진화한 과정을 설명해 줄 중간 화석이 발견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어류와 육상 동물의 그 경계선에 있는 종이라고 해서 틱탈릭 로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반론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3억 8,500만 년 전에 가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생겨났고 1천만 년이 지난 후에 그 지느러미에 과도기적 다리가 만들어진 틱탈릭이 생겨났고, 그리고 다시 1천만 년이 지난 후에 뒷다리가 만들어져서 4다리를 가진 육상 동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런 진화를 인정한다 해도 물고기 지느러미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몇백만 년을 지나서 다리가 1% 정도 생기고 또 몇백만 년 후에 5%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10%, 30%, 50% 이런 식으로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들이 왜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4발 가진 육상 동물로 바뀌려면 다리만 생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 아가미도 폐로 바뀌어야 하고 또 소화기 구조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시간을 수천만 년으로 늘리면 가능할까요? 저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루터 서더랜드는 이 박물관에서 관장을 역임했고 진화론에 관한 책을 펴낸 고생물학자 콜른 패터슨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책에 중간체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중간체의 사진을 보고 싶다. 패터슨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의 책에 진화적 변천이 부족하다는 당신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화석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만일 내가 하나라도 알았더라면 그것을 확실히 넣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런 화석은 하나도 없다. 다윈이 인정한 것처럼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은, 아니 모순은 그 진화 과정을 증명할 중간 고리가 부족하거나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굴드는 중간 단계 화석 증거의 부재는 진화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문제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화론 외에 또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이 주장은
진화론을 창조론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여기에도 두 극단이 있습니다. 첫 극단은 이실론에 가까운데요. 하나님은 우주와 생명이 출현하도록 기본적인 재료들과 자연 법칙을 만드신 후 뒤로 물러가 피조물들이 알아서 발전하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무신론적 진화론과 유사한 주장입니다. 둘째 극단은 하나님은 우주와 생명체의 탄생에 직접 개입하셨지만 진화론과 똑같이 태고의 단순함에서 현재 복잡하게 이르는 과정에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등이 일어나도록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진화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에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6일 창조를 실제적인 하루로 보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날 시대 이론이라고 해요. 첫째 날, 둘째 날들을 실제적인 하루가 아니라 지질학적 시대를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 순서도 진화 순서를 따릅니다.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그 다음에 파충류, 지상동물, 조류 순으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조류가 새들이 다섯째 날에 어류와 함께 먼저 창조되고 여섯째 날에 지상동물과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실론적 진화론은 성경적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속적 과학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일 뿐입니다. 6일 창조나 젊은 지구 창조론 등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인정하면 모두 설명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구와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갓난 아기가 아니라 성인으로 창조하셨다면 지구 또한 46억 년이 지나간 상태로 창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념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림교회의 창조신학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6번째 기본 신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엿새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저희 재림교회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이 6일 창조 신앙은 특히 재림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6일이 실제 하루가 아니라 진화론적인 긴 시대라면 우리가 매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도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6일 창조가 실제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십계명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7일 개념과 지금과 똑같은 하루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신 것은 그 당시 하루 개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 기록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인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기록이 18세기까지 주로 주장되었던 것처럼 문자적이고 역사적이라고 주장한다. 재림교인들에게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상징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 문자적으로 주장되는 이 이야기들의 특징 중에는 시간에 대한 언급들이 있다. 이것은 창조주간의 결론으로서 제7일에 대한 완전한 근거와 기초를 제공한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을 문자적이고 역사적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창세기 1장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긴 기간이라고 하면 생명체들의 생존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 하루가 1000년이거나 혹은 수억 년이라고 하면 이 밤과 낮이 각각 뭐 500년이나 혹은 수억 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조 기록이 우화나 비유라면 굳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을 뿐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은 17세기 영국 성공의 아일랜드 대주교인 제임스 어셔에 의해서 처음 주장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연대기를 세밀하게 연구해서 지구 창조를 기원전 4004년 10월 22일 해질 무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재림교 지질학자인 조지 M. 프라이스 교수가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은 1925년에 스코포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쳐서 그 테네시의 버틀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적극 활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이나 6000년 지구설, 이것들이 기독교 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 개신교인들 대다수가 이것을 믿고 있고요, 또 창조론을 대표하는 견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의 갤럽 조사에서도 미국 성인의 40%가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창조과학회에서도 젊은 지구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마지막 쇠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첫째 천사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무신론적 혹은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항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안식일을 선포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마지막 때 지구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이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과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일부러 부인하고 인간적 견해와 철학으로 채워가는 이 세대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저희 재림 신자들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빛이 근원 되시며 저 맑은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이면 밝은 달빛이 저 공중에서 빛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별을 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모든 쓰라림 또 죽음인들 겁나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축복하시사 언영제 삼아 주시듯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